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잠시간의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이방인 접견 지역으로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웬 이방인 여자 하나가 길에서 나와서는 큰 소리로 예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심하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것을 치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가나안 이방 여인이 감히 유대인 남성, 그것도 선생에게 접근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작 놀라신 것은 그 여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그 이방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 감탄과 인정을 동시에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그 여인의 간구는 성취되었습니다. 즉 딸의 증상이 치료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딸은 현장에 없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때로부터 즉 그 즉시 그 시각에 딸이 나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은 어떤 믿음을 고백하였습니까?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처음 이 여인에 대하여 보이셨던 예수님의 냉대와 천대의 태도를 180도 바뀌게 하여 위대한 믿음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얻어내면서 자신의 요구를 이루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이라고 표현하신 이 여인의 그 믿음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두 도시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북서쪽에 접경하여 있는 수로보니기에 속한 지역으로 구약 시대로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대단했던 도시였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역 중간에 좀 쉬시려고 가셨던 것입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매복이라도 하고 있었다는 듯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예수님을 부르고 도와주실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가나안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쫓겨났던 그 족속입니다. 본절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이방 족속의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전형적으로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통치자로 믿고 소리 높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보세요. 나는 이방 여인이지만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인 걸 알고 있고 믿습니다. 나의 주 메시아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로 이 여자의 신앙 지식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이 이방 여인 사이에 본격적인 짧은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의 입으로부터 정말이지 담대하게 이를 데 없는 그리고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그 여자는 이방 종교의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풍부한 구약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아마 어떤 편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그 소식, 즉 복음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름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여인은 메시아 복음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듣고 그리고 그것이 그 심령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들은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믿고 그리고 지금 큰 소리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즉 나의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에베소서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이것은 자연인으로서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 객관신앙, 즉 복음에 대한 성경적 사색을 하는 것과 그것을 신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가나안 여인의 경우 이방인으로서 이러한 복음 진리에 접촉하였던 것이 효과적으로 요긴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신앙과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온정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즉 단순히 정신질환의 병이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영계를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참 메시아임을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전지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신앙과 그 고백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 특히 여자에게 보이는 전형적인 그리고 냉소적이고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방식은 마치 학생에게 즉답을 줄 수 있으나 학생으로부터 더 구체적이고 질 높은 답을 끌어내기 위해 일종의 반론적인 방식을 택하는 노련한 교사들이 사용하는 방식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셨다는 점은 본문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한편 죄자들은 귀찮아하기만 합니다. 즉, 그 장정 몇 명에서 여자 하나 물리적으로 쫓아내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내버리자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자꾸 시끄럽게 귀찮게 따라오는데 그의 딸의 귀신을 빨리 쫓아내주셔서 그냥 보내버리죠.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귀신까지도 명하여 다스리셔서 쫓아내시는 것을 이미 본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전혀 제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아주 차갑게 무시하는 말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즉 나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 유대인에게만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너처럼 가나안 족속 이방인 그것도 여자와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예수님의 속마음도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듯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것처럼 그 대상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아예 이방인의 사도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그를 사용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예수님이 차갑게 거절하면서 하신 이 말은 일부러 냉대를 보이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자로 하여금 더 구체적이고 내용적인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에 여자의 행동은 더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너와는 볼 일이 없으니 물러가 버리라는 예수님의 대답에 여기 이 이방 여인의 대담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십시오. 이제 이 여인은 몸을 움직여서 아예 예수 앞으로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에게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주님, 당신이 지금 저를 반드시 도우셔야 합니다. 반드시 제 간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찌하여서 이렇게 담대하고 확신에 찬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두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주고받는 마지막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의 그 적극적이고 대담한 자세에 예수님은 더 노골적인 모욕감을 여자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 실제로 선민사상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겼고 실제로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개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과 친구로서의 개의 개념과는 아주 정반대의 개념이었습니다. 즉 여자에게 너는 개고 나는 너 같은 개한테 던져줄 떡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심한 모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독설적인 대답 역시 예수님과 여자 사이의 이 짧은 대화에서 여자의 마지막 대답을 끌어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자를 물리쳐서 보내버리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은 더 구체적이고 내용적이고 정확한 고백을 여자로부터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어서 이 논쟁을 여자 자신의 승리로 끝내게 만드는, 예수님으로부터 결국 자신의 요구를 얻어내는 결정적인 한마디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바로 답을 하십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여기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이 말을 성경 원문의 뉘앙스와 표현을 살려서 해석해 보면 와, 감탄사가 들어갑니다. 여인이여 너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선언하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자는 고백을 하고 간청을 하였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여자의 포기할 줄 모르는 끈기를 보고 내 끈기가 참 크도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굽힐 줄 모르는 의지를 보고 내 의지가 참 크도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용기를 보고 내 용기가 참 크도다라고 하지 않으셨고, 혹은 그 열정을 보시고 내 열정이 참 크도다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자의 말과 태도로만 보면
그런 식으로 감동받으실 만도 한데 말입니다. 정작 예수님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만든 것은 그 여자의 신앙, 즉 바른 신앙관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탄하신 그 믿음은 그저 두 눈을 질끔 감고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외치며 속으로 되뇌이는 그런 막연한 종교심에서 나오는 갈망이나 결단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런 류의 자기중심적이며 종교 심리적인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류의 소위 믿음이라는 것이 아님은 마태복음 전체의 문맥과 오늘 본문에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들 가운데서 볼 때 분명해집니다. 그 여자의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이었고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로 그 여자는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이 사건 이전의 8장의 기록을 보면 역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즉 나의 백성은, 내가 복음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불러낼 백성은 유대인들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족속들 중에서도 있으며 그들이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놀랍게도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의 선지서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인에게는 안 가고 내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간다고 하였을 때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그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절하고 주여 당신이 나를 도우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인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당신이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내 떡은 내 자녀한테 줄 것인데 개들에게는 던져주지 않는다 라고 하셨을 때에도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그런데 거기에 제 몫이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떡 중에 부스럭이라도 제 몫이 있고 그것이 제 것입니다. 그러니 주세요. 이처럼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자신이 그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확신,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가나안족 속의 여자가 유대인 남성 랍비에게 담대하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끈기가 아니고 너의 그 열정이 아니고 너의 그 용기가 아니고 너의 그 열렬한 종교심이 아니고 너의 그 믿음이,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즉 너의 그 성경적인 신앙이,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대단하다, 놀랍다, 정확하다, 대견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이 복음의 내용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예수님의 태도를 바꾸어 놓은 근거가 되었으며 그 여자의 현실적인 간구도 이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여자의 믿음은, 신앙은 인간의, 즉 자신의 전적 타락과 무능을 인정하는 겸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인간에게는, 즉 자신에게는 불의만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에 승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너는 개와도 같은 존재다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은 옳소이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제 아내는 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즉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욥기 25장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그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옳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개야말살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무아, 자신을 비움, 자신을 버림, 욕구를 버림과 같은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복음은 어디에도 이런 류의 자기 수양적인 종교적 개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개야, 즉 자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욕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소유욕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며 어느 누가 성욕 없이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고 자식을 번식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 부패하여 타락하였고 그 본래의 속성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무능자가 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으며 자신의 자아와 그 속에 심겨져 있는 인간 고유의 속성들을 가지고 죄를 짓는 방향으로 육체의 소욕대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자신 스스로는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는 무능자가 되었다는 성경의 선언 앞에 승복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그분의 의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속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사용하도록 힘쓰고 애쓰며 성화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 비극적인 문제 해결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덜어내고 비워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주어진 기독교의 복음은 성령에 의하여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생명과 새 신분과 새 가치관과 새 감각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본래의 속성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첫 단추는 자신의 죄성과 자신을 구원함에 있어서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과도 같이 너는 내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실 때에 옳소이다 라고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녀들에게나 돌아가야 할 떡이지만 만일 주인께서 은혜라는 것을 베풀어 주신다면 자녀될 자격은 없지만 그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생명의 떡 말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고 물러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죄인이므로 자신에게는 가능성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적극적인 의뢰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으로 바르게 믿고 있습니다. 의가 없지만, 공로가 없지만, 죄가 있지만, 즉 다시 말해서 의롭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할 때에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지만 그것이 값 없이 은혜로 베풀어진다면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열렸으므로 나도 가서 물러서지 않고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겠다는 적극성입니다. 그리고 즉시 그 여인의 간구는 성취되었습니다. 28절에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메시아,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며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의가 없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선고 앞에 옳소이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히 승복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은혜를, 자비를,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와, 내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1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경양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 little faith 하고 책망하시는 경우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 줄 아십니까?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신앙은 없고 관심마저 없는 경우로서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먹고 사는 문제에만 골몰하는 경우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하늘에 있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땅의 것만을 눈을 고정하고 사는 경우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아신다.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을 보라. 그것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고 별 수고도 안 하지만 너희 천부께서 다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처럼 값없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와 그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둘러싸여 먹고 사는 문제로만 골몰하여 있을 때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풍과 바다와 같은 자연 현상도 다스릴 수 있는 참 신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눈앞에 자연적인 현실에 휩싸여 두려워하다가 물속에 빠졌을 때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믿음과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이시라는 확신, 내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였을 때에 주님은 기뻐 외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간구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부터 적은 믿음이라고 책망받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으며 간구까지 응답받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